13장 8절로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게 내 삶의 기준이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좋으면 하고 내가 싫으면 안 하지. 나에게 유익이 되면 하고 나에게 손해가 되면 안 해. 내 인생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요. 너의 인생은 너 게 아니야. 내 거야. 하나님 거야. 내가 너의 주인이야. 너는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것을 지키는 것이 너의 일이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이런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실 때에 이 세상의 체계를 주님이 권위를 주시면서 권위로 이 세상을 세우셨어요.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울 임금이 이제 왕이 됐죠. 그런데 자기가 자기 밑에 군사 3,000명을 자기 휘하에다 두는데 그 중에 1,000명을 떼어서 아들의 휘하에 줘요. 요나단 아들. 아빠 찬스를 쓴 거죠. 그리고 이제 사울 임금은 2,000명 가지고 있고 요나단은 1,000명을 가지고 있어요. 나이 어린 요나단이 1,000명의 군인들이 자기가 말 한마디만 하면 막 충성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뭐든지 할 수 있겠구나. 이래서 지금 블레셋과 이렇게 대치하는 전쟁은 아니고 이렇게 전쟁할까 대치하는 중이었어요. 서로 건드리지 않는 중인데 요나단은 아들이라도 왕의 권위 밑에 있는 거예요. 왕이 말을 하면 전쟁에 임하는 거지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요나단이 1,000명이나 되는 자기 군사를 보니까 뭐든지 할 것 같아서 자기가 먼저 선제 공격을 해버립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을 보니까요. 마병이 6,000이에요. 말을 타고 온 병사가 6,000이고 병거가 30,000이에요. 병거 하나에 몇 명이 들어도 모르겠어요. 병거가 30,000이고 그리고 보병은 해변에 모래같대요. 뭐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만 명이 넘는 거죠. 우글우글우글한데 그들이 벌집을 건드린 것처럼 벌떼처럼 일어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3,000명이 무서워서 다 도망가버리고 600명 남았어요. 권위를 무시하면 이렇게 돼요. 지금 전쟁할 때가 아니야. 지금 뭐부터 해야 돼요? 제사부터 드려야 돼요.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이 돼야 돼요. 제물은
산 거는 재물이 아니에요. 죽어야 재물이에요. 주님이 그 양이나 소나 갑을 떠서 올리는 이것뿐 아니라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제가 죽었습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쿡쿡 찔러봐요. 재물을 그 번제단에 올려놓을 때 갈고리를 꿰고 쿡 찔러본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죽은 척, 나 죽었습니다 죽은 척 하면 쿡 찌를 때 도망가 버려요. 아이고 아파라고. 털이 뜯겨도 죽은 척 가지고는 안 되고 죽어야 돼요. 죽어야 재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는 죽었고 하나님의 말씀만 사셨고 주의 말씀만 내게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재물이에요. 재물은 주님이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재물은 하나님의 것이고 재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근데 재물이 아니고 재물인 척 하는 거 가지고는 부족해요. 그때 문제가 오고 고난이 오면 재물인 척하고 이렇게 예배요 나는 재물이요 했지만 이제 어려움이 오면은 다 도망가 버려요. 아이쿠 나 살려라 이렇게 돼요.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의 권위 밑에 있고 아버지 왕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러나 이 구약에 그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거 분리되어 있어요. 왕은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자기의 직임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왕으로서 백성 다스리고 이 국사를 감당하는 거죠. 그러나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는 이것은요. 제사장이 제사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그 권위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장은 모든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주여 이 성도의 죄를 용서하소서 백성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제사를 받으시고 용서해 주세요.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은 선지라는 건 미리 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미리 알고 이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과 합하지가 않구나. 그러면 지적해요. 가르쳐줘요. 너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잘못되고 있다. 너희가 순전히 주님을 섬겨야 한다. 이래서 잘못된 것을 힐난하기도 하고 또 주의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고. 사실 선지자를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선지자는 이거 잘못했어. 근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기름 부어 세우셨어요. 때로 왕들 중에서 선지자가 딱 말을 하면 자기가 왕이지만 하나님 아래 있고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돼요. 자기도 한 죄인으로서 선지자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적하면 그것에 순종해야 돼요. 근데 왕들이 내가 왕이니까 저놈 잡아라 해서 죽인 경우가 많아요. 선지자를. 사는 길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왕인데 이런 경우는 거죠. 자, 똑같이 요나단이 아버지의 권위로 봐도 사울 왕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왕의 권위로 봐도 자기는 군사예요. 그러니까 왕이 말하기 전에 자기가 블레셋을 침공해서 그만 벌떼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군사들은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지 않아도 지금 전쟁이 말이 안 되는 전쟁이죠. 상대는 블레셋은 10만이 넘는 몇 명이라는 게 안 나와요. 해변에 모래같이 많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사람들이고 자기네는 겨우 3,000명이야. 다 있어도.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들이 일어나니까. 사무엘은 일주일 안에 온다고 하더니 안 오는 거예요. 기다리다 못해서 사울 왕이요. 그냥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니까,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그 사무엘 오시기 전에 내가 그냥 드리겠다. 근데 이것이 바로 권위를 침범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자기는 사무엘 권위 밑에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 안 기다리고 그냥 더 이상 많이 기다렸잖아. 그러니까 우리 더 이상 못 기다려. 이제는 번제 드려. 번제를 드렸어요. 번제가 끝났어요. 사무엘이 막 도착했습니다. 왕이요 무슨 일 하셨습니까? 왜냐하면 번제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 사울이 하는 말이 우리가 이해는 됩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울의 말이 이해는 되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끼리 서로 이해되는 것이 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게 잘하는 거예요. 그 뒤는 어떻게 되면 사울은요 멸망당해요. 근데 금방 멸망하는 게 아니라 한번 좀 그 뒤를 읽어볼까요? 13절과 14절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지금 사무엘이 오지 않고 적군은 막 벌떼같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말해요. 왕이 망령되게 했소 이래요. 왕이 망령 들었어. 그래서 정말 망령 들어요. 그때부터 이제 악신이 오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 여러분 왜 사울 왕은 이렇게 했지? 현실을 현실로만 파악해요. 현실을 현실로만 해석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게 돼요. 엄마가 이렇게 잘못했고 아빠가 이렇게 잘못했고 우리 집에는 이렇게 뭐 잘한 게 뭐가 있어. 이러면 이제 그 권위 아빠의 권위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엄마의 권위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말은 맞는 말이야. 아빠가 그렇게 한 것도 맞아. 엄마가 그렇게 한 것도 맞아. 그러나 하나님은 그 권위 아래 나를 두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권위에 대해서 가정에서부터 부모님에게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이러니 저러니 막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나아가서 다른 곳에서도 그렇게 해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새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 복을 쏟아버리는 일이고 내 후손의 복도 막아버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사울 왕에게 그런 말을 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인가? 그것은 왕은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거지 제사권은 지금 제사장에게 있고 지금 이때의 이 상황 속에서는 사무엘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 권위를 그냥 다 무시해버린 거예요. 이 권위를 무시하면 우리에게는 멸망밖에 올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지금 왕으로 사울 왕이 몇 년을 재임하냐면 40년 동안을 왕이 있어요. 아유 뭐 하나님이 뭐 짧게 있다고 하더니 40년 동안 있으면 됐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나 그 후손이 왕이 되는 길을 완전히 잘라버렸어요. 사울 왕이. 그리고 사울 왕은
그 40년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일 수도 있지만 그는 악신에게 시달린 40년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근심덩어리가 돼요. 그는 때마다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합니다. 그래서 그가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단 한 번의 이 잘못이 이렇게 무서운가? 근데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그 기회가 뭐냐면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 우리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이 그래요. 아말렉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뒤에서 쳐서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말렉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양, 소, 나귀, 낙타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취하지 마라. 거기서 갖지 마라. 그랬어요. 사울과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면서 좋은 거는 다 뒀어요. 하찮은 거는 다 진멸시켰어요. 왕도 살려뒀어요. 다 죽여야 되는데 살렸어요. 이게 사울 임금은 하나님의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안 들어요. 사울 임금이 백성들과는 사이가 좋습니다. 백성들과 짝짝꿍이 되고 하나가 돼요. 그리고 전쟁에는 이겼습니다. 그러면 잘한 거 아니야?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사울 임금에 대해서 진노하셨어요. 사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건데 하나님 말씀이야.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그가 나를 따르지 않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사울은요 하나님 말씀을 버렸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버린 자를 하나님도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버린 자는요 그 자손도 함께 사울과 같이 그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혀. 나중에 사울이 죽는 날 요나단도 같이 죽어요. 그리고 사울의 아들들도 죽고 나중에 기브온 사람들에게 그 잘못한 것 때문에 사울의 후손 7명이 죽어요. 사울의 가족은 아주 큰 멸망을 당해요. 사울이 하나님을 버릴 때 하나님을 버린다는 건 사울은요 끝까지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예배 중독자야.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야. 종교 중독자예요. 그거 가지고는 여러분 구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에요. 근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 버립니다. 하나님은 가차없이 사울을 버립니다. 히스기야는 왕으로 있을 때 그 왕들에게는 더 큰 사건이 생기죠. 적군이 쳐들어오는 거 이게 큰 사건이에요.
그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처음에는 히스기야가 벌벌 떨면서 금은 보화를 다 줬어요. 네, 여러분 한 번 맛을 들인 사람은요 또 와요. 다 내놓으라는 거야. 그거 금은 보화 필요 없어. 이제 너희 나라를 통째로 삼켜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가 자기가 왕이지만 제가 감당을 못해요. 이것을 어찌할까? 그리고 자기 신복을 선지자님에게 보내요. 이사야 선지자예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냈더니 자 우리 열왕기하 19장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히스기야가요 자기가 왕이라도 자기가 결정을 못해요. 큰 사건이에요. 어떡하냐면 선지자님에게 신복을 보내니까 선지자님이 하나님의 응답 받았어.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그 아수르 왕이 하나님을 모욕을 해요. 응? 그 평지의 하나님이라 그 사막을 다닐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여기는 산지야.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기해서 거기는 평지 하나님이지 여호와 하나님은 산지 하나님이 아니야. 이렇게 햇소리를 하면 멸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하면 멸망합니다. 큰 사건을 당합니다. 여러분 사람끼리 뭔가 잘못할 때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한테 까불면 설 길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뭔가 힘들고 어렵고 뭐해도 하나님을 향하여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그거는 길이 없구나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히스기야가 자기 신복을 보내니까 이래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제 어떤 소문을 듣게 할 거다. 그러면 아수르 왕이 본국으로 갈 것이고 아수르 왕은 거기서 죽임을 당할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은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져요. 히스기야는 일만 있으면 이사야 선지자에게 대화를 해요. 무슨 일이든 자기가 이 선지자님에게 말을 해요. 근데 그러던 히스기야가 병이 걸려버려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히스기야가 못 가. 그러니까 이사야가 오는 거예요. 이게 좋은 관계야 이게. 그래서 자기가 뭐 할 때는 언제든지 선지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듣겠습니다. 내가 왕일지라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할 때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이제 그 모든 짐이 이사야 어깨로 오고 이사야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 받은 은혜를 응답을 왕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친해졌어요. 아주 친밀해요. 왕이 아프다는 말 듣고 이사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를 찾아가요. 왕이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왕은 죽고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 다 정리하십시오. 이 말을 듣고 그 유명한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우리가 이제 압니다. 그 벽을 향하여 막 기도를 하죠. 벽 너머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말을 하고 히스기야는 이제 심통한 마음으로 그 왕궁을 빠져나갑니다. 그 왕궁이 크죠. 절반도 가기 전에 하나님이 다시 지금 기도는 히스기야가 하고 있는데 응답은 이사야가 받아요. 선지자님이 받아요. 그 뭐라고 하냐면 내가 살려주마. 내가 15년의 그 시간을 더 주고 그가 죽지 않고 살리라. 이렇게 응답을 받아요. 아니 기도하는 히스기야가 응답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아니라 이사야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 권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권위를 주님은 그렇게 세워나가세요. 결국 히스기야는 건강을 찾게 되죠.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하 20장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15년을 더 살게 할 것이고 아수르 왕의 손에서 보호하겠다고 건져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뭐라면 내 종 다윗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 여러분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켰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다윗이 지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후손까지도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우리의 인생이 열려요. 우리의 후손의 인생이 열려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그게 아니라 내가 그냥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이렇게 살아 그냥 나는 이렇게 할래. 그거는 자기의 선택이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이루십니다. 그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유다의 임금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군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우상을 다 철폐시켜버렸어요. 목상을 전부 다 깨뜨려버리고 다 불태워버리고 찍어버리고 이러면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렸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이 그러는 거예요. 모압과 전쟁을 해야 되겠는데 나 좀 도와주시지요. 그 연합군으로 같이 가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그래요 같이 가요. 이러고 이제 같이 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가 돼서 모압과의 전쟁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일주일을 가는데 물이 없어요. 가지고 온 물은 다 먹었겠죠. 근데 그때는요 군사들이 먹을 불량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는 이제 빵 이런 거 가져가면 안 돼. 다 날 뜨겁고 금방 곰팡이 나니까. 그러니까는 짐승을 데리고 가요. 짐승이 뭐예요? 양, 소 이런 것들을 가져가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사람 먹은 물도 없지만 짐승도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번에 다 잡아먹을 수는 없잖아. 근데 이런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여호사밧이 뭐라고 하냐면 이래요. 여기 주의 종이 있습니까? 여기 선지자님이 있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여호사밧은 누구를 찾느냐면 선지자를 찾아요. 자 우리요 열왕기하 3장입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 엘리사는 원래 큰 사업을 하는 사업가예요. 비즈니스맨이에요. 그런데 그가 농사를 져도 그냥 한 게 아니라 12결이 소를 가지고 있어요. 한 결이 소가 2마리도 되고 3마리도 되고 4마리도 된대요. 그 이스라엘 땅 워낙 딱딱해서 어떤 소는 4마리로다가 이 땅을 갈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12결이라는 건 굉장히 많은 소를 가지고 있는 아주 큰 그 사업가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사를 딱 불렀을 때 엘리사가 그걸 다 던지고 엘리야에게 와서 뭘 하냐면 지금 우리 손 씻으려면 수도꼭지 틀면 되지만 그때는 손을 씻으려면 종이 와서 물을 이렇게 부어준다고요. 그런데 그 회장님이었던 엘리사가 엘리야 손에 물 부어주는 사람이야. 종이었어. 이 말은 뭐예요? 권위 하에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였는데 나도 종들이 많아가지고 내 손 씻을 때마다 내가 아무나 부르면 다 와서 나를 시켜줘. 이거 아니고요. 자기가 이제는 엘리야의 종이 됐어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권위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뭐 하려고 그러면 엘리사가 바로 옆에서 따라 붙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갑절의 능력을 받아요. 갑절의 영감을 그냥 받는 게 아니야. 아, 엘리야의 그 옆에 종들이 얼마나 많고 주의 종들이 얼마나 그가 엘리야가 가는 곳마다 신학교가 있었죠. 그러니까 거기에 많은 선지 생도들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은 그거 그 엘리야의 권위 밑에 그렇게는 못해. 근데 엘리사는 그걸 하는 거예요. 자기의 뭐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거 안 따져요. 그냥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의 갑자기 능력을 받게 되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그 남유다 사람이니까 이 북쪽에 그 선지자님을 잘 모르죠. 그리고 물어보는 거야. 지금 다 죽게 됐어요. 아, 여기 혹시 선지자님 안 계시냐고. 이거를 북이스라엘 왕은 믿음이 없으니까 못 찾아. 현실을 현실로만 해석하려고 그래. 여기는 물이 없어. 우리는 전쟁을 해야 되는데 군사들 다 내리고 나왔는데 군사도 목말라 죽게 생겼고 양들도 다 목말라 죽게 생겼고 아 이를 어떡하나 큰일 나네. 이게 보통 사람의 모습이야. 그러나 여호사밧은 그 상황에서 왜냐면 선지자님 안 계시냐. 선지자님을 찾으면 살 길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저기 엘리사 선지자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러오라 해가지고 엘리사 선지자가 15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의 속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전쟁을 하는 상황인데요. 하려고 나왔잖아요. 근데 엘리사 선지자님이 이런 말을 해요. 여기 검은 고 타는 자 있냐? 검은 고 아니 전쟁을 하는데 누가 검은 고를 가지고 나오나? 전쟁을 하러 나오는데 검은 고 가지고 나온 사람 어디 있어? 그런데 가지고 나온 사람이 있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가지고 나온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아마 전쟁에 이기면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했을지 몰라. 평상시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 이 전쟁에서 이기면 어떻게 해요? 아 우리 편 이겼다. 아 좋다. 이 끝나는 게 아니야. 이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나가면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려고 검은 고를 가지고 나온 거야. 이 사람은. 이 사람 성령의 사람인 거죠. 바로.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검은 고 타는 사람이 있냐. 그러니까는 있어요. 내가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전쟁에 이기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아 대단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잘 믿는 줄 알아. 근데 이 성경의 구석구석에 진짜 하나님 잘 믿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인데 먼저 찬양드리라는 거예요. 먼저 이 검은 타는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전쟁은요 검은 타는 사람 때문에 승리해요.
하나님께 찬양, 연주하고 영광 돌리고, 우리로 보면은 밴드 팀으로 영광 돌리고, 이것은요 특권이에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요 이 사람들이 다 목말라서 죽게 생겼어. 물 한 방울도 없어. 눈을 씻고 봐도 없어요. 그런데 어쩌란 말이야 도대체. 근데 거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데 검고 타는 자, 이 사람이 그 평상시 때도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를 싫어서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했다면 검거 가서 나왔겠어요? 지금 전쟁 마당에 안 가지고 올 수 있는 이유는 10가지도 넘을 거야. 지금 전쟁하러 가는데 이렇게 그냥 고추장스럽게 이걸 가지고 꼭 뭐 이렇게 이걸로다 놔고 영광 돌려야 돼? 그냥 찬양하면 되지. 박수 치면 되지. 그냥 뭘 그렇게 이것까지 가지고 가야 돼? 여러 가지. 또 내가 뭐 활도 가져가야 돼. 내가 창도 가져가야 돼. 방패도 가져가야 돼. 이거 어떻게 이걸 다 가져가겠어? 여러 가지 말할 수 있는 것은, 이유를 댈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많아. 내가 지금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영광을 돌려, 내가 어떻게 지금 성가대를 내, 어떻게 내가 찬양팀을 내, 내가 지금 할 수가 없어. 여러 가지 우리가 이유를 댈 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누가 말해서가 아니라 자기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이 속에서 들끓는 자, 다윗의 영을 가진 자. 다윗이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 이렇게 말해. 자기 인생 끝날 때 하는 말이, 나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라는 거예요. 찬양을 어떻게? 잘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할 때마다 너무 힘이 나는 거야. 다윗이. 왜? 다윗의 영을 가진 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의 영을 가진 이 사람이 검거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 선지자님이 여기 전쟁터인데 검거 가진 사람이 있냐? 한 사람들이 지금 전쟁터에 무슨 검거를 가지고 나오겠어? 선지자님은 좀 신령하지가 않으시네. 전쟁터에 무슨 검거야? 가지고 온 사람이 있다니까. 있으니까 딱 그 사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 검거 탄 자가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하나님만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님이십니다. 저 모압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얼마나 찬양을 하겠어요? 근데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골짜기에 개천을 팔아. 이래. 고고 마운틴 갈수록 태산이, 이 세상에 이거 어떡하면 좋아. 그 골짜기 어떻게 골짜기에다가 개천을 파냐고. 왜냐면 골짜기는요 돌덩어리예요. 여러분 돌땅을 혹시 파보셨나요? 저는 이제 뭐 하나님께서 이런 거 저런 거 은혜를 주시냐고 돌땅을 파봤잖아요. 우리 이쪽에 교회 앞에 보면 지금은 이렇게 창고가 있는데, 창고 있기 전에는 빈 땅이었는데 거기다가 뭐 나무, 꽃나무 이런 거 심었었어요. 애들하고 같이, 주일학생들하고. 거기를 팠는데 돌인데 어떤 거는 이렇게 짜갈짜갈한 이렇게 각이 딱딱 있는 그런 회색깔 돌 있잖아요. 요만한 거. 그런 돌이요. 이만큼 이 바닥을 까느라고 그렇게 돌이 까야지. 이 기초 놓을 때도 이제 그런 걸로다가 했겠죠. 돌이 하여튼 나오는데요. 이게 홈이 안 들어가요. 홈이 짜갈짜갈해가지고 뭐 사분 더 말할 것도 없고. 얼마나 하여튼 파가지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그때 호영이 뭐 이런 애들이었어요. 우락이 전부 다 같이 들러붙어가지고 하루 종일 파도 흙을 이만큼밖에, 돌을 이만큼밖에 못 파. 우리가 다 같이 들러붙어야 해도. 그래서 끝까지 팠어. 왜냐면 그때 여기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무 헝해가지고 거기에 꽃나무를 좀 심느라고 며칠을 팠어요. 이만큼 들어가 있더라고 돌이. 그리고 이제 또 요 경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뭘 좀 심었어요. 이렇게 좀 보여 흉해가지고 저쪽 집은 뭘 막 심었는데 우리 또 뭘 심어있던 거 마찬가지로 막 돌 이렇게 많아요. 근데 여기 골짜기가 돌이에요. 근데 그걸 개천을 파래.
전쟁에 나오는데 삽 들고 나왔겠어요? 전쟁에 나오는데 호미 들고 나왔겠어요? 근데 저들이 내가 지금 뭘 가지고 있다,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야. 하라, 아멘 하는 거예요. 손으로라도 그 돌을 다 굴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대천을 만드는 거예요. 아니, 다 달라붙어가지고 모든 군인들이 지금 다 달라붙어서 골짜기를 다 뭐 손으로 팔지 무슨 뭐 막대기로 팔지 하여튼간에 그걸 다 긁어서 다 이렇게 그 대천을 만드는 거예요. 하라, 주의 말씀을 주의 명령을 지킨 거예요. 그리고 보면 이렇게 말해요. 바람 소리가 안 들릴 거야. 비도 오지 않을 거야. 그런데 거기 물이 고일 거야. 이렇게 말을 해요. 참 이해할 수 없죠. 아니 비가 오려면 이런 날에 비가 오려면 어떻게 구름이 좀 떠가지고 막 이렇게 오든지 아니면 뭐가 좀 있어야 되는데 이거 뭐 아무것도 없는데 물이 고일 거야. 무슨 물이 고이나 그러고 있었는데 에돔 쪽에서부터 물이 고이기 시작해서 대천 판대에 다 물이 고였어요. 그리고 아침에 해가 딱 뜨니까 비치는데 뻘겋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압 적군들이 야 저들이 서로 싸워서 아주 피가 아주 그냥 이렇게 뇌를 잃었다. 야, 우리 가기만 하면 이 전쟁에는요 뭐가 있냐면요 이기면 전리품을 가져와요. 영적 전쟁도 이기면 전리품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이기면 전리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전리품 가지러 가자. 다 죽었네 하고 모압 사람들이 헐레벌레 온 거예요. 그냥 그 전리품 가지러. 그러다가 하나님의 역사로 모압이 완전히 깨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게 지금 순종이 순종을 낳고 순종이 순종을 낳습니다. 여호사밧 이모님이 아 여기 선지자님 계십니까? 이거 물어보고 아 여기 계십니다. 그러니까 거기로 가서 선지자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 전 물이 없습니다. 물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 좀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아 검고타는 자 나오라. 검고타는 자를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어. 하나님이 미리 영의 사람을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영의 사람 통해서 일하세요. 육의 사람은 얼마나 주겠다는 소리만 해요. 그런데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나오니까 검고를 타면서 하나님 찬양하라. 그러니까 뭐 찬양을 그 사람 워낙에 충만한 사람이야. 충만하게 찬양을 하니까 거기가 충만하게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골짜기 파라. 그래서 골짜기 파라. 개천을 만들어라. 말씀을 지키면 그 다음 말씀이 흘러가요. 그 말씀을 지키면 또 그것이 흘러가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다 달라붙어서 다 골짜기를 팠어요. 골짜기 파는 내내 그 검고 타는 사람은 검고를 탔겠죠. 계속 하나님께 검고를 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이 골짜기 다 파놓고 이제는 저녁이 됩니다. 자, 아유 어떡하지? 내일은 어떻게 하면 좋지? 아니요, 하나님 밤새 일을 하셨어요. 물이 흐르고 다 가득하게 보이고 그리고 모압 사람들이 착각을 일으키게 만드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승리를 거둡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내가 이제 아무것도 바람도 보지 못 바람 소리도 없어 비도 보지 못하고 그러나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 가축과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정말로 다 마시게 되고 그리고 이거는 여호와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는 거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래. 세상에 이거 얼마나 큰 일인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그럼 뭐가 큰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큰 일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 그것이 되면 남은 너의 인생에 열리는 거는 작은 일이라 이래요. 아멘을 별로 안 하시는데 아멘하는 사람은 그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작게 아멘하면 작게 될지어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게요 뜨거운 마음을 하나님을 섬길 때는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화답을 하는 거예요. 아멘. 사람을 만나도 아는 채 모르는 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또 만나고 싶어요?
계속 만나고 싶어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근데 사람 만나면 너무 반가워하고 막 아유 반갑다고 그런 사람 어때요? 아, 나는 그 생각을 못했는데 이렇게 반가워해 주다니 정말 나도 기분이 좋네. 이러고는 다시는 안 만나고 싶어요? 또 만나고 싶죠.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큰일이에요. 아멘. 그 나머지 우리의 삶이 열리고 하는 거는 한 작은 일이에요. 그건 작은 일. 아무것도 아니야 이래. 더 큰 것도 줄게 이러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에 그냥 너무나 기쁘셨어요? 찬양. 그 검은 거 들고 나온 거 이게 너무너무 하나님 기쁘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 찬양을 막 하니까 백성들이 용기를 다 잃고 희죽거리하게 있다가 막 찬양을 하니까 막 같이 찬양하는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막 찬양을 우리가 앞에서 하면 뒤에서 이렇게 온 사람도 막 찬양의 은혜가 되는 그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스라엘의 여호수아 시대 때요. 여호수아와 동역자가 있었어요. 갈렙이죠. 그들이 한 팀이에요. 그래서 그 12명 정탐을 할 때 이 사람들이 서로 한 팀이라 여호수아 그래 갈렙 이 서로 그 친구예요. 친구. 그런데 이 사람들만 가나안 땅 들어가죠. 다른 사람들은 다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근데 이 두 사람이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 여호수아는 영도자가 돼요. 전체 이스라엘 모세를 대신해서 전체를 이끄는 영도자예요. 왕이에요. 그런데 갈렙은 그냥 군사예요. 85세가 됐어요. 이제 거기 가나안 땅 들어가고 7년 전쟁을 치렀어요. 갈렙이 85세가 됐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굉장히 힘든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헤브론 땅을 아무도 점령을 안 해. 헤브론 땅은요 안악자손 그러니까 거인들 중에서도 더 큰 자들만 사는 곳이 헤브론 땅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자, 우리 여호수아 14장 읽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지금요 이 갈렙은요 죽을 때까지 2인자야. 2인자. 여호수아가 1인자. 똑같은 친구였어. 동역자였어. 한 사람은 왕이 되고 한 사람은 군사예요. 근데 갈렙은요 끝까지 2인자로서 만족해요. 그 권위를 무시하지 않아요. 여호수아는 같이 친구였는데 왕이 됐는데 야 너나 나나 뭐 무슨 뭐 이러지 않아요. 그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갈렙은 갈렙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개라는 소리. 개 말이 멍멍이. 근데요 이스라엘 사람은 개라는 이름을 안 붙여요.
그렇기 때문에 갈렙은 잡족이었다는 거지. 원래 이스라엘 사람 아니야. 잡족이었다가 유다 지파로 귀화한 거예요. 유다 지파의 갈렙. 그게 이 사람이 유다 지파로 와서 원래 다른 이방인이었지만 유다 지파로 왔을 때 유다 지파에서 한 명을 딱 뽑을 때 갈렙이 딱 뽑혔어. 어떤 사람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지. 하나님. 그러니까 자기가 우상을 숭배했을 때와 여호와 하나님을 볼 때 완전 다른 거야. 아, 나는 진짜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해.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신 거는 그대로는 받아들여.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뽑힌 거예요. 그 한 지파, 유다 지파에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많았겠어요? 근데요, 이방인 출신의 갈렙이 딱 뽑히는 거예요. 그니스 사람이라 하잖아.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이 사람 유다 사람 아니라고. 그런데 뽑혀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모든 10지파가 10명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을 할 때 다 돌을 들어서 그 모세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요 막은 거예요. 나를 치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얘가 45년이 지났어요. 38년 돌고 전쟁 7년 하고 45년이 지나고 나이가 85세가 됐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안 하려고 그래. 아이 땅 좀 있으면 됐지 뭐. 아이고 우리 이거 없었는데 한 평도 없었는데 땅도 있지, 집도 있지, 또 우물도 있지, 가수원도 있지, 밀밭도 있지. 아 이거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아니야. 너희들 더 가져 더 풍성하게 가져. 더 많이 가져. 왜냐면 너희들의 후손이 다 나눠 가져야 돼 이거 땅. 그러니까 더 점령해. 근데 사람들이 전쟁 안 하는 거 하기 싫은 거예요. 이것만 하면 충분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겸손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때 가장 큰 성읍, 아주 가장 크진 않지만 가장 무서운 성읍이 있었어요. 견고한 성읍. 그게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은 안악자손은 거인인데 거인들 중에서도 더 큰 거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었어요. 갈렙은요 이러는 거예요. 이거는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너무나 힘든 사건. 여호수아가 감당하기 어려워.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 내가 85세인데 내가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힘이 있습니다. 내가 전쟁에도 나갈 수 있고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전쟁이 85세 할아버지가 할 수 있나요? 85세 할아버지가 할 것 같아요? 근데요 그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그 갈렙이 나를 따르라 이러고 갔을 거야? 아니야. 사람들 불러 모았어. 사람들 불러 모았을 때 어떻게 해요? 갈렙이 여호수아의 권위를 인정하니까 여호수아가 갈렙의 권위를 줬어요. 그래, 자네가 가서 헤브론을 차지해. 그럴 때 갈렙이 사람을 모아요. 그리고 가서 전쟁에서 이겨버리는 거예요. 상대는 누군데? 거인 중에서도 더 큰 거인이라니까. 그러나 그 땅을 여호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이거를 감당하기 힘든 일인 것 같아. 엄마 그거 내가 할게. 이거까지는 힘드셔서 안 돼요. 내가 할게요. 이 사람이야 이 사람. 그럴 때 주님이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교회에서요. 이것까지는 목사님이 좀 여기까지는 어려우시겠다. 그거 제가 할게요. 이래서 그런 목사님을 대신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예, 맞아요. 목사님을 대신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그에게 권위를 주는 거예요. 그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좀 내가 누구나 하기 어려운 바로 그 일을 내가 수고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눈물도 흘리면서 이거를 좀 맡아볼 수 있는 그러한 그 품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그에게 주님이 그런 어떤 그 권위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성령으로 임하시고 주님도 그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권위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남의 권위를 침략하면 안 되죠. 담임 목사의 권위가 있고 또 모든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권위가 다 중요해요. 내게 지어진 그 직임 위에 하나님은 기름 부으심을 주세요. 기름 부음이 떠난 직임은요 비참해요. 사울이 그랬어요. 사울 임금이 기름 부으심은 떠나가고 소멸됐고 자기는 직분을 가지고서 왕. 그러니까 왕은 왕인데 안고 없는 찐빵이야. 기름 부으심은 없어. 기름 부으심과 직분이 함께 일을 할 때 그 일은 아름답게 되고 강력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정말 성경의 구석구석 하나님의 권위 하에 하나님은 일을 허락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그 사람을 주님은 끝까지 붙드시고 그 사람만 붙드시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 모든 그 가정을 자녀를 후손을 주님이 책임지시고 이끄시는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요 할 때 순종과 복종으로 그런 우리 권위를 알고 또 내 권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더 받아서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